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젯밤 어쩌면 대한민국 역사상 6.25 사변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니까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다만 어제 일어난 일은 스스로 만든 것들이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어젯밤에 일어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제대로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큰 사건이 아니고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할로윈 데이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아마 BC 한 5세기경에 스코틀랜드, 영국 위에 있는 섬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고대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하니까 귀신에게 영혼이 뺏기지 않으려고 귀신 문장을 내서 귀신을 위협하는 그런 어떤 유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축제로 정착된 것이 그 썩어 빠진 중세교회 AD 한 4세기 교황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보나파르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슷한 그 인간입니다. 욕해주고 싶은데 그 인간이 중세교회가 캐톨릭이 우리 기독교가 11월 1일을 성자들의 날로 정했습니다. 보나파르트인지 뭔지 그 놈이 그리고 그 전날 전야제로 그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그 할로윈 데이를 교회가 그 전날 전야제로 정하고 난리굿을 쳤단 말입니다. 이게 성자들의 날이 뭡니까? 캐톨릭에서 성자들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 중에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일들을 많이 한 그런 자들에게 성자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로 다 성자가 되는데 특별하게 좋은 일 많이 한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일 많이 한 인간들을 성자로 임명하는 인간들이 거룩한 일을 많이 해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교회가 하루 전날 전야제로 할로윈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귀신 놀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크게 유행되었습니다. 유행될 때 미국은 개신교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죠. 이게 어느 날 한국으로 넘어와서 언제 한국에 들어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젊을 때는 그런 거 없었으니까 최근 한 10년 상관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약한 어른들이 돈벌이 목적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죠. 젊은이들이 거기에 놀아나서 무슨 가면을 쓰고 귀신 문장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어제 그 비극적인 일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고된 것이고 교회가 만들어낸 중세교회가 만들어낸 그러나 역사상 가장 잘 믿다고 하는 한국교회가 그것을 막지 못한 제가 계속해서 한국교회 우리를 포함시켜서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계속 이대로 방치되면 앞으로 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면서 채찍을 내리치실 것이고 시간이 지나가면 이 문제가 이제는 우리 어린 자녀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이 문제 앞에 서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 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변화산상이죠. 변화산 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하늘로부터 방문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 시간에 이 산 아래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간질병, 마감에 보시면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들의 문제로 고통하다가 아마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면 아들의 문제,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은 산 위에 계시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참으로 능력 있는 분이니까 제자들도 아마 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아들의 문제를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14절 이하의 말이죠.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오늘 이 시대 심각한 문제, 주의 제자들인 이 시대 교회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지금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봐서 꿇어 엎드려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고통 중에서 예수께 아뢰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아야 될 것은 이 아버지가 처음 왔을 때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으면 더 이상 다른 어떤 범민이나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었을 테니까.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위에 계셨죠. 그래서 라파엘로라고 하는 성화를 많이 그린, 저는 어릴 때 무슨 피카소 그래도 라파엘로가 그림 제일 잘 그린다라고 생각했어요. 라파엘로의 변화사건이라는 그림을 보면 이 구조가 두 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함께 빛나게 막 있는 상황, 그리고 산 아래는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사람들은 빙 둘러서서 막 손가락질하고 아버지는 자기 병든 아들을 데리고 막 이렇게 인상을 푹 쓰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래에 그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위에 계시고 예수님이 없는 산 아래에 이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장면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조국의 모습이며 주님이 계시지 않는 한국교회의 모습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번민하고 고통하면서 힘들어하는 오늘 이 땅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번민하고 힘든 이 문제가 어제 터져버린 거죠. 한쪽 구석으로. 그런데 이대로 방치하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산 아래, 예수님이 없는 산 아래에 일어난 인생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대입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 아래에 일어난 고통의 문제가 어떤 문제였습니까? 본문 15절에 보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니이다. 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일어난 고통의 문제는 병으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간질병에만 걸리지 않았어도, 아버지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주님을 찾아오지 않았어도 되었을 텐데 병에 걸렸으므로.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병에 걸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요즘은 병원에 가면 어지간한 병들은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를 중심으로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사실 병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고통스러운 문제들, 우리에게 또 이 땅의 교회들에게 산재되어져 있습니다. 또 사나리 일어난 문제는 또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1절 봅시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물론 이 간질병 걸린 아이가 소년인지 청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오래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미 인간이 해결하기는 글러버린 이 아버지의 아들의 문제도 어릴 적부터 이니이다. 인간이 해결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오늘 시대 우리의 문제, 우리 조국의 문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의 문제, 하루 이틀 전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죠. 이미 오래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심각한 병도 함께 들어와서 지금까지 지속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처음부터 한국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병이 숨겨져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고질병이 된 거죠. 한국교회 영적인 병의 문제는 언제부터입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시작될 때, 어린 교회 때부터니이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이 사나라의 문제는 그냥 간질병 하나로 시작된 한 가지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마가복음 9장 17절 한번 봅시다. 무리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간질병뿐만 아니라 벙어리에다가 귀신까지 들린, 당시의 상황으로 볼 적에 귀신 들린 것이 가장 먼저일 것입니다. 귀신 들리면 귀신이 역동할 적에 간질병을 일으키고 때로는 간질 증상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말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시면 벙어리 귀신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어린아이 어릴 때 귀신이 그를 지배함으로 간질병 증상이 일어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는,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진, 우리 시대 교회들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목사들이 돈을 좋아한다, 명예를 좋아한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돼요. 그래서 인간이 이미 해결하기에는 늦어버린, 지금 사나라의 이 아버지에게 닥쳐진 문제도 간질에다가 벙어리 귀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되어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지적했듯이 17절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죠. 패역했다는 것은 비틀어졌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않고 비틀어져 버린. 세상은 그렇다 치고 오늘 이 시대 교회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비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 비틀어진 본인은 자기가 비틀어진 줄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주로 교회들이 비틀어져 있으면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걱정하는 바른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비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비틀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산하의 문제는, 또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아버지가 아들의 병으로 말미암은 아버지의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또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가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보겠는데 마가복음에 나오죠. 이 문제를 놓고 서기관들과 막 논쟁을 벌입니다.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논쟁 이전에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교회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산 아래에 일어나고 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고민하고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간질병으로 심히 고생하여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육신적으로도 고생하고 마음도 고통스럽고 영적으로도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고통의 현장에 있어야만 되죠. 심히 고생하여. 어제 사고로 그들의 가족들은 어쩌면 신앙이 좋은 어느 교회 믿음의 청년부 청년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청년을 둔 교회는 고생하며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요. 바로 주님이 없음으로 일어난 이 세상의 문제들, 우리의 문제들 해결하지 못하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실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물 같은 시련, 불 같은 시험이 닥쳐오면 그거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런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뿐만 아니라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번민으로 가득 차 있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아들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가문이 끝나버리는데 라고 하는 불안감, 이런 번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고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번민할 수밖에 없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 마음고생마저도 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그냥 그것이 그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시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변론이 일어나는, 네가 믿음이 없어 그렇네, 가족을 구원하지 못해서 그렇네, 이따위 소리들을 하면서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이 서기관 나부랭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죠. 주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그 병 못 고치니? 그 예수님 고친 거 그 이전에 뭐 소문난 거 다 사기 아니가? 뭐 이런 식으로 변론이 벌어지는, 이게 지금 예수님 없는 산 아래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에 교회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 앞에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번민하고 서로 막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변론하고. 이게 오늘 이 시대에 나라의 문제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의 기성세대와 또 신세대의 문제 아닙니까? 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른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청소년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제 젊은이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했습니다만 사실 이거 어른들의 문제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국회의원들 너희들 많이 이 죽일 놈들아 라고 책망하고 계실는지 모릅니다. 국회의원들 그 소리 못 듣죠. 교회가 그 소리를 국회의원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도 듣지 못하고 있을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불행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유교 사변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향한 심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젊은 세대들이 인간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게 저희 부모들의 세대입니다. 그냥 먹을 것에 연연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 인생이 뭔지 고민할 틈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더 심각하죠. 먹을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도 젊은이들은 그 영혼이 메말라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말라서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결해야 됩니다.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답을 주시고 도전을 오늘 주시고 계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예수님만 계셨다면 문제가 있었어도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주의 제자들 빌빌거리면서 아버지는 어찌할 줄 몰라 아들의 병을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혹시 예수님도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주변 사람들은 서로 논쟁을 벌이고 좀 유치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로 범민하면서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죽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마저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녹음을 하면서도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가장 멋지게 찾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무슨 행사하면서 까불지 말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질적인 질문을 항상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 주님이 계신가? 찬송가는 잘 부르지 않습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주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내 생명이 헛되고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생명은 나는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어쩌면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이 없으므로 어제 그 많은 젊은이들이 헛되이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없는 사나리 동네, 고통스러운 문제로 힘들어했듯이 주님 없는 이 땅의 교회들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물읍시다. 주님이 있는가?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돈 벌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돈 벌려고 집착, 그래야지 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 집착하다가 주님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 헛되게 되고 맙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참 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좀 더 깊이, 좀 더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고 들어가면 갈수록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님이 온데간데 그 객관적인 문제하고 나하고만 싸우고 있다. 그 속에는 나밖에 없습니다. 딴 사람 못 찾아내는 내가 찾아내어서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다는 것을 아마 어쩌면 저의 열등감과 같이 작용할지도 모릅니다. 딴 사람들은 다 큰 교회 목회하고 있는데 나는 뭐 이렇다. 이것 가지고라도 내 존재감을 입증해야지.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무엇인가 집착함으로 가장 중요한 주님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 따라가시면 내 생명 어떠네? 이 찬송과 가사를 실제로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으므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보다 더 크게 주께 주시는 승리, 성공을 누리는 우리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도 바울 보십시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면서 당대에 최고로 실력 있는 자, 최고로 위대한 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열등감으로 시달렸습니다. 그 열등감의 폭발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으로 드러난 거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적에 비로소 복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부자였던 삭개오, 주님 만나기 전에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돈이 삭개오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또 돈도 제법 있었겠죠.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높은 명예직에 있었던 그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그 명예가 니고데모로 하여금 명예스럽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정작 삶 속에서는 그 주님을 놓쳐버리고 무언가를 잡으려고 애쓰면서 주님을 놓쳐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적에는 주 따라가시면 내 생명이 어떠네. 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찬송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죄 사하고, 이 죄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냥 병 걸려서도 죽을 수 있습니다만 이 죄는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히. 그런데 그 문제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앞에 나오면 해결됩니다. 주의 십자가로. 그러면 다른 문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교회들은 이미 주님을 떠나 있으므로 영원히 죽는 죄 문제보다 훨씬 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삶 속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정말 주님이 있는가 질문합시다.
주님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은 나왔죠. 주님 앞에 나오면 돼.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고통스러운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이 사회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 예수 앞에 나오면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되어지는데 예수 앞에 나온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인가? 이게 문제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 우편으로 찾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까? 주께서 계시하신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그게 예수 앞에 서는 거죠. 말씀 앞에 서면 어떤 문제들 앞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죠. 오늘은 이 원론적인 문제인데 예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주목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개인적인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 가장 큰 문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개인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제자들의 문제, 어떤 문제가 터질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또는 혼자. 바로 이게 우리가 예수 앞에 서서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을 봅시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마태복음에서는 산에 왜 올라갔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누가복음 9장 28절 같은 사건이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29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영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내려와서 아랫동네에서 일어났던 그 간질병, 귀신 들린 덩어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아버지로 하여금, 그 아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 떠나가시면 이라는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로 치환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어 있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설교를 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강조하죠. 주님. 그것은 주님 앞에 서면 기도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해봤자 주님 놓치면 기도해도 그것은 헛된 기도입니다. 헛된 기도. 그래서 제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자. 주의 말씀 앞에 서자라고 하는 말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간질병 귀신 들린 벙어리를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당연히. 제가 유치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시골의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끙끙 들고 가는데 승용차가 지나가다가 세우고
할머니 타십시오. 탔습니다. 이것은 뭐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겠죠. 이 할머니는 차에 타고도 그 짐을 그 좌석에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들고 있어요. 들고. 그래서 운전하면서 할머니 그 짐 그 옆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니까 내 태아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것까지 어떻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웃기는 짓들을 하고 있죠. 절임없이 기도하니까 주께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여전히 짐을 들고 끙끙대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나를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짐 이거 내가 져야죠. 주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같은 고민, 작은 짐마저도 다 주님이 맡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도 그 짐을 내가 지고, 마치 시골 할머니가 짐을 끙끙 지면서 차를 타고 있는 그 바보 같은 짓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해서 기도하면서 주께 맡기는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문제들 주님께 정말로 맡깁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끌어안고 있습니까? 끌어안고 있어도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주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께 맡겨야죠.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저를 막 때리고 싶습니다. 잘 못 맡깁니다, 저도. 주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주께 맡기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맡기며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푸시면서 우리의 문제 해결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진짜 내 짐을 맡기면서 기도합시다.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고 문제가 아무리 오래되었고 아무리 골치 아프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맡기지 않는 것이 문제죠.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지 않았습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골치 아픈 문제, 절망스러운 문제들,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문제들, 주께서 오셔서 문제 해결되라 한마디만 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자기의 인생을 망쳐버린 소경 바디메오, 주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서 데려오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아라 한 말씀 하시니까 그 소경이 바로 눈을 떴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닙니까? 그분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문제, 이 시대 교회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생닭 같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은 이 사회의 문제, 전능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주께서 나사로에게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죽은 지 나흘 되는 문제라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이 시대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죽은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시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부터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저기로 옮기다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또 못할 것이 없으리라. 똑같은 본문의 마가복음 9장 29절 보시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이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물을 적에 예수님이 너희에게 기다시만큼만 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우리 시대의 인생 문제는 인생을 울리고 웃기는 고통스러워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는 기다시만한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가만히 한번 나중에 분석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한마디로 말씀 한마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심만큼이라도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진짜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아닌 경우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도 아마 나름대로는 기도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심만한 믿음도 없이 기도 흉내만 내었기 때문에 이 간질병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번민과 논쟁이 일어납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없는 영혼은 그리스도 없는 영혼이고 그리스도 없는 영혼은 망한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 없는 영혼이라는 주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영혼이. 그리스도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 잘 아는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식어지면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면 믿음이 죽는다. 한국교회도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만 그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돼. 주 떠나가시면 예수 앞에 있지 않으면 기도해봤자 영혼 없는 기도고 기도해봤자 헛소리에 불과하고 먼 부흥사들이 마이크를 붙들고 해봤자 쇼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아니 어제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어제 토요일 하루 동안 기도 몇 분 했습니까? 몇 시간이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신뢰되는 것 같아서. 몇 분 하셨습니까?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생각지도 않고 기도하는 거 말고 결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진짜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어제 몇 분 됩니까? 어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다면 어제 하루는 적어도 우리의 영혼은 죽은 영혼으로 산 것입니다. 기도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토록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수십 넘었습니까?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작가를 알지 못하는 거기에 보면 기도한 후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 기도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대한 일은 위대하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위대한 일, 하나님이 일하시게.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진짜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제 우리는 몇 번 기도했습니까? 진짜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깨닫신 만큼만 내려 가시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산을 명한다 할지라도 상이 옮겨진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당연히 하시겠죠. 여기에서 이 산을 명하여, 이 산은 아마 헐먼 산으로 생각되어지는데 2,800m 정도, 우리나라 산으로 치면 아주 작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산입니다.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기다시만한 믿음, 시중에서 가장 작다고 여겨지는,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어디를 주목하도록 합니까? 결심하는 믿음입니다. 산은 아무리 커도 상관없습니다. 뭐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없으면 동산도 해결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죠. 그러나 이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아무리 작아도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 산이 아무리 커도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놓치기 때문에 산이 어마어마한 이것만 보고 큰일 났다, 죽었다라고 그냥 꺾어내지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더 크신 하나님,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살죠. 그래서 매일의 말씀 묵상 앞에 서서 억지로라도 나에게 생겨난 태산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라도 기도하는, 주께서 태산 같은 문제를 옮겨 주실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의 제자들이 권능이 없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아닙니다. 오늘 사건 앞에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권능을 행사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누가복음 9장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며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주님이 능력을 주셨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여기 17장에 와서는 간질병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빌빌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중간중간에 기도하는 흉내를 냈겠죠. 철학기도 하고 다니엘 기도하고 했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능력들을 발휘하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아갈 수 없다. 다른 것으로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진짜 기도.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상을 명하여 산 보고도 믿음으로 야 물러가라고 명하여 하나님이 옮겨주실 거야 라고 명할 텐데 진짜 기도를 계속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산 보고 벌벌 떨면서, 간질병 보고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이게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계십니까? 저도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죠. 저는 어제 그 충격적인 사건을 보자마자 혼자 들어가서 벌벌 떨면서 기도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 믿음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지 않았을 것 분명합니다만 혹시나 싶어서 내 자녀를 놓고 또 서울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불안했어.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의 문제구나. 내가 이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갔을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에 휩싸여졌구나. 기도 외에는 이런 문제가 나갈 수 없느냐. 지금까지는 어쨌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 기도합시다. 겨자씨만큼만 한 믿음이 있으면 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너희들이 겨자씨만큼 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들에게 명령해서 뿌리채 뽑혀 바다로 심겨져라 라고 명령할 것이다. 사실 미치지도 않습니까? 땅에 심겨진 뽕나무고 뿌리채 뽑혀서 바다로 가서 옮겨라 라고 명령하면, 결심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명령하면 야들이 네 명령에 순종할 거다. 왜입니까? 내 명령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에서 보면 기도에 이런 요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본문에
난해주, 다시 말해서 사본들 중에 믿을 만한 사본이 아닌데 금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근데 이게 믿을 만한 사본은 없기 때문에 원문에는 있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어서 난해주로 기록해 놓았어요. 금식도 결국 기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도 외에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주께 들으시는데 주님은 듣습니다. 그냥 기도해도. 그런데 내가 불안해서 막 미치겠거든. 굶으면서까지 기도해라. 그래도 안 되면 밥을 세워서까지 기도해라. 하나님 확신을 주시고 네가 보는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금식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철학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금식하면서, 때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라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시만한 믿음을 가지고라도 그 주님께 엎드려 기도합시다. 우리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우리가 계속 깨어서 기도한다면 어제 같은 그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다시만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을 축복하심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깨우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소서. 기다시만한 믿음도 없이 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깨닫시만큼만이라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삶으로 해결하는 역사를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힘, 능력을 불릴 듯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